할렐루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Hello, good to see you again. 여러분들이 어제 우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밤에 시카고로 돌아가지 않고 어젯밤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어떡하나 싶습니다. 벌써 이렇게 하루만 지났는데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아멘. 물론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영상으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질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교회, 너무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저는 이게 서울 목동에 있다 그래가지고 서울 깍쟁이들만 있으면 어떡하나, 웃어주시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참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 시민 또 시카고 시민으로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시민으로 만나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 얻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번 만남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부터 돌아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끝까지 함께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미국에서도 각 시민 또 인종별로 방언 또 액센트가 다 달라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한 3년여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학교도 다니고 있고 학교에 다니면서 영어에 조금 자신감이 붙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공항에 가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햄버거집 맥도날드가 어디 있나 찾고 있었는데 찾지를 못해서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흑인 여성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흑인 여성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물었어요. Where is McDonald's? 이렇게 조금 혀를 굴려서 맥도날드 했더니 그 여성분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What? 이러시는 거예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혀를 굴려서 Where is McDonald's?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What?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햄버거는 먹고 싶어서 세계 공통어인 바디 랭귀지를 썼어요. 그래서 햄버거 어딨냐? M으로 써 있는데 어딨냐 했더니 그 여성분이 이러는 거예요. 맥도날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도 방언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마 흑인 분들께서는 이게 맥도날드 이렇게 좀 가볍게 액센트를 넣는 게 아니라 맥도날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카고에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흑인 여성분을 만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맥도날드 해야 됩니다. 맥도날드는 이제 미국에서는 뭐 어디 가나 있어요. 10분 거리에 어디 가나 있고 24시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맥도날드를 기억하시고 제가 머무는 그 숙소 근처에도 맥도날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마 오늘 집회, 이번 집회가 끝나고 나서 맥도날드를 지나가실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방언과 특성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경상도는 퍼뜩 어이서, 또 전라도는 허벌나게 와버링한게 이거 잘 못하겠네요. 충청도는 어여 와유. 제가 어디 출신인지 대충 아시겠죠? 서울 경기 출신이라 저도 이렇게 방언을 잘 못합니다. 전라도 사투리도 좀 찾아봤어요. 전라도는 거시기로 다 통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사랑해 거시기혀. 죽을래 거시기 할래? 밥 먹었니? 거시기 혔니? 안 자니? 거시기 안 오냐? 안녕하세요? 거시기 하신 줄이야?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여기 전라도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말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인 우리들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흘러나오는 그 말투 가운데에 사랑의 방언, 용서의 말투, 감사의 말투가 넘쳐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단번에 알 수 있는 천국 시민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의 언어 훈련을 받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종종 이 미국인 가정으로 입양된 그런 한인들을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생긴 것은 한인으로 생겼어요. 그들은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죠. 한국 문화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한국으로 온다면 언어 소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출생 신분도 중요하지만 자라온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국인으로 그 출생 신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라온 신분이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 시민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났죠. 다시 태어났어요. 그것이 우리의 출생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출생 신분만 가지고서는 완벽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떠한 말투를 사용하고 어떠한 문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한 엘리베이터에서 한 성도님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근데 막 꼬마아이가 막 뛰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먼저 탄 거예요. 그리고서 그 여는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괜찮겠지 했는데 애가 밖에서 누구랑 막 이야기하고 있는 엄마를 막 불러요. 엄마, 엘리베이터 잡아놨어, 빨리 와 했는데 엄마가 안 와요. 띵동띵동 소리가 나고 이 성도님은 빨리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셔야 되는데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애가 계속 잡고서 엄마 빨리 와, 잡아놨어. 그래서 이 성도님이 도대체 엄마가 누구길래 이렇게 애 교육을 이렇게 시켜놨어? 이렇게 뒤에 사람이 있는데 양해도 안 구하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늦게 어머니가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 타면서 애를 막 다그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문을 잡고 그렇게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계신 성도님이 어머니는 조금 괜찮으신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엘리베이터라고 하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엘리베이터 라고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향기가 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말투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다니면서 무서운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무서운 분들 중에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너무 열심히 오시는 분들입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오시는데 늘 비판하는 말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역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와가지고 아이고 또 저 장로님 안 왔구만, 장로라는 사람이 새벽 예배도 안 오고 말이야. 또 어떤 새벽 예배 오셔가지고 야, 또 저 집사님 또 안 왔구만, 아유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하면서 비판의 언어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되 우리의 말투가 새벽 예배를 나올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처럼 살 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상 드리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냐보다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에 나오는 본질이 뭐냐,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뭐냐,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헌신을 하냐, 그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헌금 기도 때에 기도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수많은 부자가 쨍그랑쨍그랑 들이붓는 그 어마어마한 헌금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아마 2렙돈이라고 한다면 우리 돈으로는 한 10,000원 정도 될까요? 부자들은 100만 원, 200만 원씩 들이붓는 헌금통 앞에서 예수님은 그 10,000원 정도의 그 적은 헌금을 드리는 한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헌금의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퍼센테이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를 왜 칭찬했어요? 부자들은 일부를 드렸지만 저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 뭐예요? 100%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헌금을 절대적으로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리더로 서는 교회가 아니라 그 생활 형편에 맞춰서 퍼센테이지가 높은 사람들이 리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더 많은 부자가 돼서 더 많은 헌금을 드리는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헌금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져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 웨슬레를 아시죠? 모르시는 눈치네요. 예, 저도 침례교회에 있다가 감리교회 가면 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나사렛 교단 이런 교단들에 가면 이제 요한 웨슬리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 제가 2012년도에 배낭여행을 런던으로 잠깐 간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 가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데가 요한 웨슬레의 생가였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물론 자기가 창시해야지 하고서 창시하신 것이 아니라 광장과 시장에 가서 막 전도를 시작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메토디스트, 그러니까 규칙주의자들,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읽는 자들의 그런 모임으로 부흥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의 생가에 가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남아있는 유품이 있어요. 그 지하실에 가면 유품이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모자, 옷 한 벌, 검은색 구두 하나, 성경책 하나. 그거를 남겨놓고 그냥 가셨어요. 요한 웨슬리가 젊은 대학생 시절에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옥스포드에 있을 때 생활비가 28파운드였습니다. 1년 생활비예요. 1년 생활비가 28파운드였고 그 다음 해에 30파운드로 생활비가 조금 이렇게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2파운드를 헌금합니다. 그 다음 해에 그가 막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생활비가 60파운드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를 헌금하시겠어요? 한 2파운드 정도 하다가 이제 4파운드를 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인데 요한 웨슬레는 28파운드 정도면 내가 생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32파운드를 헌금합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120파운드를 1년에 벌게 됩니다. 120파운드를 벌었을 때에도 그는 28파운드로 생활하고 나머지 금액들을 다 헌금해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아지셨네요. 제가 강사를 잘못 모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요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최 목사가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 웨슬레는 28파운드로 생활할 때도 30파운드로 생활할 때도 또 120파운드를 생활비로 받았을 때에도 그는 그 생활비를 유지하면서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도 도전받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표, 그 거룩한 욕심, 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제가 또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doing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한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바로 그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말로 교회에서 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잠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셔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그 doing을 많이 했던, 많은 일들을 행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행위는요,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새벽 기도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훌륭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해요. 그 열매가 나와요. 그러나 행동은 믿음을 증명할 수 없어요.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슬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일해,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위치야 라는 거를 드러내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수많은 행위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25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겉과 안입니다. 사람은 겉을 보죠. 사람은 얼마를 드렸냐를 봅니다. 사람은 얼마를 했는가를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보고 계세요? 안을 보고 계세요. 저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왜요? 주님에게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시다고요.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뭐 100억을 드리든 1000억을 드리든 주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27절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 무덤에다가 좀 번쩍번쩍한 회를 칠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처음 예배를 드리는 인물이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소산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아벨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기쁘게 흠양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성일교회는 모두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33절에 예수님이 이제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종교 생활을 잘하던, 소위 기도도 잘하고 금식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크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들은 being이 아니라 doing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원하십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뒤로 가셔서 요한복음 15장
5절로 11절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뭐를 강조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그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에 가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번 연도 우리 교회 표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100%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죠?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0%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100% 기도 응답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할 수 있으죠?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되게 중요한 구절이 있거든요. 1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기뻐서 오셨죠? 오늘 기뻐서 헌금 드리시고 기뻐서 교회 일을 감당하고 계시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수록 찬양대로 섬길수록 주방에서 봉사할수록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집사로 심우하고 있는데 기쁨이 사라졌다면 오늘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일만 남고 내가 껍데기만 남고 나에게 기쁨이 사라졌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한 교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성일교회 참 좋은 교회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맞아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굳은 일도 다 하시고 너무나도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 성일교회에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기뻐야 되고요, 헌금 드리는 것이 기뻐야 되고요, 찬양하는 것이 기뻐야 돼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기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느냐? 바로 기도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사실 예수님께서 어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한번 6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조금 가셨어.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시간이 참 곤욕이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어떤 장로님의 기도는 대서사를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흩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한 장로님의 대표 기도를 들을 때는 그 장로님이 정확히 14분을 기도하시더라고요. 정말 올라가서 내려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십계명을 하나하나 다 읊으시고 모세가 어떤 행정을 했는지 거기서 읊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 앞에 1대1로 드리는 것이고 대표 기도는 짧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방에서는 오래 기도하고 대표 기도는 대표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각 구절마다 메시지를 담아서 설교하듯이 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음으로는 이런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나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고 기도하세요. 아버지라고 기도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 이제 학교 가니까 가방이 필요해. 그런데 또 점심때 와가지고 아빠 나 가방이 필요해. 저녁 때도 가방이 필요해. 그 다음날도 가방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가 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1시간 동안 계속 주절주절 가방 필요해, 가방 필요해, 가방 필요해, 가방 필요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빨리 응급실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제 딸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저는 이미 제 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학교 가면 가방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요. 학용품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악덕 사장님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이거 안 주시면 안 돼요. 계속 똑같은 말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러니? 내가 다 알아. 할렐루야.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은 이미 필요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구하시면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의 심장을 주셔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한 가지 더 경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이에요. 금식할 때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요, 티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티내지 마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요. 뒤에 세리가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저는 11조를 빼먹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저 잘했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은 티를 내고 싶은 거예요. 굳이 본당에 와서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 바리새인들은 금식 잘했어요. 이래면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에 2끼씩 금식을 했으니까 그래도 잘한 거였어요. 근데 한 끼, 2끼 금식해가지고 뭐 얼마나 티가 나겠어요. 그냥 금식하고 있는 건데 티를 내고 싶은 거예요. 나 금식하는 장로야, 나 금식하는 권사야, 나 금식하는 목사야를 좀 티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님이 금식하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번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오셨는데 그날따라 수척하게 일부러 올라오셔서 힘없이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티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티내지 마라.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오히려 더 멀끔하게 와서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바울 사도는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그 배경을 보면요, 이 도시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맨 처음에는 뜨거운 첫사랑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점점 신앙인이었다가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첫사랑은 사라지고 그저 그냥 교회에 매 주일 나오는 것, 그저 그냥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 그냥 그 두익만 남아버리고 껍데기만 남아버리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가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골로새서 이제 2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등장했는지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왜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주의에 머물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버전의 복음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값싼 버전의 복음은 행위 중심적이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죄책감으로 올가맵니다. 주일 예배를 빠졌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헌금을 안 드려? 11조를 안 드려?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계속 넣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값싼 버전의 복음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변질된 복음은요, 기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넘쳐나요. 어제 우리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돌아온 탕자는 굉장히 중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우리가 보통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이 당시 때 1차 회중은 여러 부류가 있었어요. 그 회중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둘째 아들한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때 첫째 아들 같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냥 갑자기 두 아들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때요? 시큰둥합니다. 그렇죠?
아니, 나는 매일같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일을 했는데 둘째 아들은 저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소를 잡아? 아버지께서 잔치를 여셔?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본 준 적이 없으시면서 그렇게 잡아버려? 사실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그냥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일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일했던 것이에요. 지금 시대에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마치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면,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봐 그렇게 잘못된 버전의 복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안에 거해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해라. 골로새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것들을 추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몇 가지 상황에 부딪히게 됐었습니다. 보통 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이제 이민 오신 그런 시간대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한인교회들은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굉장히 세련돼져 가는데, 보통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조금 촌스러운 면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심우하던 한인교회에 맨 처음에 이렇게 초가 2개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초에 불을 처음에 붙이고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이곳 가운데서도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초가 들어와서 초 2개를 붙이고서 예배한 기억이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초를 뭐 붙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초를 이렇게 치웠어요. 물론 저 혼자 뭐 결정해서 치운 건 아니고 예배부랑 이렇게 상의를 해서 장로님들과 또 교회 리더들과 상의를 해서 교회 초를 치우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하루는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초를 치웠습니까? 성격도 좀 괴랄하세요. 왜 치웠습니까? 그래서 그걸 예배부랑 상의해서 치웠어요. 그거 우리 교회 전통인데 왜 치웁니까 그거를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 초를 붙이는 의미가 뭔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의미가 뭔가요? 좀 당황하셨어요. 그거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초를 붙이는 게 참 거룩해 보이잖아요.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초를 2개 붙이는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주변 목사님들한테 초를 붙이는 교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주변 목사님들께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모르세요. 성도님들께도 물어봤어요. 초를 2개 왜 붙입니까 예배 전에요? 그랬더니 또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초를 도대체 왜 붙이는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초 2개의 의미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의 주인인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초를 붙이고 안 붙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를 붙이는 것이 옳고 초를 안 붙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마음의 본질, 그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한인교회에서 처음 성만찬을 이제 드리는 날이었어요. 제가 미국 회중교회를 섬기다가 한인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성만찬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드리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맨손으로 손소독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만찬을 집행했어요. 근데 성만찬을 드릴 때 제가 맨손으로 하고 나서 예배가 끝났는데 그 초에 대해서 성을 내셨던 권사님이 또 오셔서 목사님, 그 흰 장갑을 안 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흰 장갑을 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어요. 권사님, 흰 장갑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했어요. 제가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막 싸우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흰 장갑을 열심히 꼈습니다. 예. 근데 끼고 안 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때 사실 정장을 상당히 오랜만에 입습니다. 제가 섬기는 하이포인트 교회는 미국 대형 교회인데 그 개척하신 목사님부터 한 1,000명에 이르는 성도들, 한 3,000명에 이르는 전체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정장을 입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이 패션 문화가 회사에 다닐 때도 이런 정장을 입고 다니지 않아요.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이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캐주얼한 비즈니스를 입고 오기 때문에 아무도 정장을 입고 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그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게 됐을 때에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정장을 입고 갔더니 그 개척하신 목사님이 굉장히 캐주얼하게 오셔서 또 숯 입었네, 또 정장 입었네 하고 가시는 거예요. 특이하다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또 익숙하게 또 정장을 입고 갔는데 그 목사님 또 오시더니 또 정장 입었네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주변을 그때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아무도 정장 입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잘 보이려고 또 정장을 입고 왔지만, 목사가 정장을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가장 깔끔한 옷으로 입고 오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큰 대형 교회로 성장한 라이프 TV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크레이그 그로셜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크레이그 그로셜 목사님이 저같이 젊은 시절에 저처럼 처음 이렇게 집회를 하러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 처음 집회에 나가가지고 성도님 오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번은 아주 새가족처럼 보이는 허름한 차를 타고 온 허름한 성도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옷을 그렇게 깔끔하게 입고 오지 못하셨나 봐요. 교회 장로격 되시는 리더분이 그 들어오는 새가족이죠,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옷이 최선입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창피해서 그 자리로 그냥 나가버리고 도망가듯이 그냥 그 허름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크로그 그레이셜 목사님께서 내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어떠한 허름한 옷을 입고 오더라도 그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오는 것이나 혹은 옷이 어떻거나 장갑을 끼고 안 끼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질과 비본질을 반드시 구분하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위의 것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 한 3분 정도랑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요즘 한국교회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가 한 14년 정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정을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은 이제 1년, 2년 그렇게 안짝으로 막 오셨으니까 한국 교회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요 한국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을 때 키랑 외모를 봅니다. 맞아요? 그래? 그럼 우리는 못 가겠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일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워낙 핸섬하셔가지고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교회가 어떻게 사역자를 뽑을 때 키랑 외모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건 정말 본질과 멀어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를 볼 때, 저를 같은 부족한 사역자를 볼 때 키랑 외모를 보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한국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네. 본질에서 멀어지면 교회가 이토록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 주방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싸움이 났나 가서 보니까
깍두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깍두기를 정사각형으로 깎을 것이냐 직사각형으로 썰 것이냐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아니, 깍두기를 정사각형으로 나오면 정사각형으로 먹으면 되고 직사각형으로 나오면 직사각형으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발 좀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제비를 뽑든지 주방 대장 말을 듣든지 하면 되는 것을, 그 비본질적인 깍두기를 가지고서 싸우는 것은 너무 창피하잖아요. 우리 애들 볼 때도 애들이 웃어요 지금요, 그죠? 너무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문제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죠. 지금 깍두기 같은 문제로 정장을 입냐 안 입냐의 문제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개구리를 찬물에 넣어가지고 그 물을 보글보글 끓이기 시작하면은요, 개구리는 점점 따뜻해지네 하면서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개구리는 그곳에서 삶아 죽어버립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위기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개구리처럼 교회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서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지금 30%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여러분들 그러한 교회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맨날 그냥 내 사업장, 내 자녀, 내 가정을 놓고서 그냥 그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본질을 놓고 눈물 뿌려 처절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심장을 주세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 중에 이렇게 노방으로 나가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목사님들이 저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노방으로 나가셔서 복음을 가지고 그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나가셔서 같이 복음을 외치시고 기도할 때에 송일교회 2024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그냥 성장이 아니에요. 부흥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겁니다.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부흥, revival, 다시 부흥하는 겁니다. 예전에 born again 됐던 그 첫사랑이 revival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권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질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리어카를 끄시고 폐지를 주워가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셨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때 얼마나 이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관계의 문제를 놓고 깨어 기도하라.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했었을 때에 그 당시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 제가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그 말씀의 깊이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를 닮은 인간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이 한국으로 오면서 가방을 하나 가지고 오다가 가방 이 지퍼가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가방을 좀 구해야 돼서 어디 뭐 갈 시간도 없고 요즘에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나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이 당근 마켓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당근 마켓에 들어가서 동네에 서류 가방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가방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봤을 때는 참 괜찮아 보여서 그냥 샀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그 사람이 혼자 사는 남성분 같이 보였는데 방 안에서 그렇게 담배를 폈나 봐요. 그래서 그 가방에 오고 나니까 담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성일교회 부흥회 가는데 저 시카고에 온 목사는 미국 목사라 담배를 피나? 그런 오해를 하시면 어떡하지 하고서 열심히 뺐어요. 그 담배 냄새를 빼려고 뭐 편백나무도 사보고 뭐 방향제도 봤는데 막 안 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악수할 때 살짝요 냄새가 나도 그렇구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담배를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들 물건도요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요 냄새가 나요. 커피숍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요 커피 향기가 그렇게 몸에서 납니다. 생선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생선 냄새가 나요. 흡연실에서 사는 사람들은 담배 냄새가 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향기가 나야 될까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14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 용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저 집사님만 없으면 교회 아주 신명당에 다니겠구만. 저 장로님만 안 보면 살겠네. 혹시 마음속에 내 마음속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밤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미국에 다니다 보면요 WWJD라는 문구가 적힌 것을 들고 다니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What would Jesus do?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표를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 WWJD. 그러면서 나를 조금 화나게 하는 사람 만났을 때 WWJD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면서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화나요, 안 나요? 나죠. 갑자기 끼어들면 욱해요. 저도 욱하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사람을 이해했겠지. 뭔가 바쁜 일이 있겠지. 뭔가 무슨 일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고는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깍두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허허 웃으시면서 그냥 뭐 집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그 속삭이는 남편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와이프를 보고 내 속삭이는 자녀들을 봤을 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존중해 주세요. 더 사랑해 주세요. 그 남편의, 그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즘에 이 성경 구절을 잘 읽는지 안 읽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골로새서 3장 18절로 23절이에요. 자, 우리 여성 성도님들, 특별히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자, 남편들이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뭐 우리 자녀들도 있죠? 자녀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잘했어요. 자, 21절 아비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22절과 23절 제가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려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아내들이 너무 그렇게 불만을 가질 필요 없어요. 복종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교회에게 완전히 엎드려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아내에게 보이라고 남편들에게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런 설교를 하면요, 이 설교를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감기를 들어서 못 왔네,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오늘 나에게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죠.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권면합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성인이 됐는데도 교회를 나가는 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대단하신 부모님들입니다. 보통 요즘 2세들은 교회들을 잘 안 나가요. 청년들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세상이 너무 재밌고 문화가 재밌어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2세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어서 교회 가면은 젠틀하시고 교회 가면은 뭔가 굉장히 선한 미소를 띠고 계시는데 집에 가면 전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보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다, 교회 가면 나도 저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들을 안 나오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한 자녀가 반에서 10등 정도를 하다가 2등을 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드디어 반에서 2등 했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긴장하지 마, 2등 그거 좋은 거 아니야, 1등 할 때까지 절대 긴장을 놓지 마. 그래서 그 다음에 1등을 해가지고 막 왔어요. 아버지 제가 드디어 1등을 했어요. 긴장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2등으로 떨어질지 말라니까 긴장하지 마. 여러분들,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만약에 이 자녀가 사랑의 언어가 존중받는 말이라면 이 자녀는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대단한 강사, 목회지에서 대단한 목사,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막 몇천 명으로 부흥하고 그러한 곳에서 대단하게 설교하는 부흥 강사가 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요, 제 딸들에게 아빠는 진짜 크리스천이야, 제 아내에게 여보는 진짜 크리스천이야, 저는 그것을 듣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도 목적이 교회에서 대단한 장로님, 권사님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들 가족한테 내 남편 보면 예수님이 보여. 할렐루야. 피식 웃으시네요. 내 아내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교회 정말 가고 싶어 죽겠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의 삶에서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깨어 기도하라. 오늘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쓴 것인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를 하다가 감옥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다가 매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복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왔고 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교단 탈퇴를 했다는 이야기들을 잠깐 드렸습니다. 제가 연합감리교회에서 교단 탈퇴를 한 것은
목회자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감독들 중에서 동성애자 감독들이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출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치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문제를 가지고서도 그것을 축복하고 또 인정하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동성애는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거스르는 모든 것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모두 다 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동성애자 혐오주의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슴 찢어지듯이 기도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 사실 제가 동성애자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제가 섬기던 미국 교회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왔었어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 회중교회를 하면서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이제 지금 한국도 많이 무너지고 있죠. 이혼을 5번, 6번씩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섞이고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에서 동성애자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굉장한 피해자입니다. 그들에게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반드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어떻게 볼까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말씀이 그냥 여러 사람들이 그냥 대충 적어놓은 참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이, 이 살아있는 말씀이 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참고서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성도님들과 제가 이 동성애 반대하면서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퇴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탈퇴를 시작할 때 저희 교회 예산이 한 3억 정도, 연간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됐는데, 그 3억 원 정도에서 한 30% 정도만 내면은 성도님들이 땀 흘려서, 여러분들처럼 이 땀 흘려서 지은 교회 건물을 가지고서 탈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12월쯤이 됐을 때 주님이 저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질문하세요. 기원아, 너가 나를 위해서 목사직을 포기할 수 있니? 기환아, 너가 나를 위해서 이 교회 건물을 포기할 수 있니? 너가 나를 위해서 이 수많은 성도들을 포기할 수 있니? 물으셔. 제가 예 주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저는 진짜 그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주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한 2,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탈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저희 연간 예산의 한 8배 정도 되는, 한국 돈으로 한 30억 원을 26억 원 정도를 이렇게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 나간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못 나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달이 지났을 때 연합감리교회에서 저를 파면시켰어요. 목사직에서 파면시켰어요. 이유는 교단에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면시켰어요. 그리고서 교회 건물에서 쫓겨나고 목사관에서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지키다가 어느 때가 됐을 때에는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우리가 복음을 지키다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집회에 이번에 온 게요, 너무너무 위로해요. 감사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위대한 교회, 너무나도 은혜로운 교회에 불러주셔서 아멘도 잘해주시고 우와도 잘해주시고 실컷 웃어주셔서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되는 집회입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닥까지 치우셨다가 이제 내일 꼭 오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서 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있으시지 아니고 반드시 채우십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막 그렇게 교회도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시카고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좀 잘 나가는 목사로 막 이렇게 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치시고 나서 몇 개월을 그냥 자숙하게 하시다가 여기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성일교회 강사로 불러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그때 가서 기도하면 늦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지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만 보고 이제 말씀을 대략 마무리해 짓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21장 제가 스크린에 다 띄워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성경을 한번 찾고서 또 메모해 놓으셔도 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찾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보세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마지막 때는 물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다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특별히 주님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고 있는데 점점점 가까워질 때를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셔요. 그러니까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시기를 너희가 알리라, 그때가 오면 너희가 알리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연말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을 보내면서 뉴스를 보는데 2023년 세계 간추린 뉴스가 나와요.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는데 저는 너무 큼칫큼칫 놀랐어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진, 튀르키예 시리아 강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말루크 지진, 푸에코 대규모 폭발,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서 에베코 화산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마라피 화산에서 발생한 화산재가 수마트라 섬 인근 마을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자, 17절과 1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를 얼마나 욕하던지 성도들을 얼마나 욕하던지.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어마어마한 환난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0절과 31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뭐요?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안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술취함과 방탕함과 세상 염려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성일교회 와서 큰 도전을 받고 이 성일교회를 통해서 한국 땅이 변화될 것을 봅니다.
아멘입니까? 2024년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성일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력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도하는 성도들, 전도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이 한국 땅을 변화시키고 세계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그러한 성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복음 전도를 놓고 깨어 기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본질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본질을 놓고 기도하고 본질로 나아가는 복음이 살아있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성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들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서 교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2024년 물밀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길 소망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도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게 하소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게 하소서. 주님, 전도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 죽어져가는 교회를 위해, 저 죽어져가는 성도를 위해, 저 수많이 예수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는 2024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첫사랑에 응되어지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항상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노이수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한 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윤섭 집사님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용옥 권사님 기도로 응답받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아멘. 최윤만 집사님 올렸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박재환 장로님, 신영봉 원사님 드렸습니다. 젊은 부부 목장에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세영 진흥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24년 기도로 응답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이경희 권사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2024년 모든 소망이 주님의 계획과 인도함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배순덕 권사님 드렸습니다. 올해 기도 제목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성현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봉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사랑이 직장에서 맡겨진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홍한표 집사님과 홍사랑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삶 되게 하소서. 박음희 권사님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박은혜 권사님 기도의 삶 살게 하소서. 최원숙 집사님 새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 복음 전하는 목장 직장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상규 장로님, 문미경 권사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장영남 장로님, 박영숙 집사님 올 한 해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박경화 장로님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교영 권사님 새해에는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강호 집사님 기도 응답받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도현성 장로님, 김순숙 권사님 되었습니다. 홍현문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기도의 제목 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 귀한 직장, 귀한 삶, 귀한 사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 폐역한 시대, 말세의 시대, 죽어가는 시대, 하나님 이 세상의 폐역한 풍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인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폐역해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식어지지 아니하여 오로지 복음에 입각하여 순수한 복음, 능력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은총이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은총이 하나님이여 아버지 배역되고 어려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성령 제자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라. 주께서 당부하시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나가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아버지 하늘 성령 제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늘 과거를 바라보며 하나님 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 돌리며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기도하여 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종의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견수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분별히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재단 가운데 우리의 성일의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애인을 만났을 때, 연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 드릴 때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주님께 건강을 드리는 것이,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깨어있는 기도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품고 죽어가는 교회를 위해, 죽어가는 저희들을 위해 주님의 눈물을 품고 외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그 놀라운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놀랍도록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어드보케이트,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때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때로는 격려하시며 본질을 회복하라, 신앙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격려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나는 깨어있는 성도로 2024년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일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